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까지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전에서 드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살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처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시대와 환경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우리가 주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적인 나의 주님 생각을, 영적인 나의 상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올라온 주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선한 마음 주시어서 듣는 귀 열어주시고 선한 마음 주셔서 마음의 문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성도 한 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에 옆에 대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을 따라서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25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조상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 가운데는 중요한 구절이 또 하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의 뜻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냥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기원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면,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참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집사님이 말합니다.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비웃던 사람이 저렇게 저주를 받았다. 나를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했다면 참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저주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기적인 말씀. 아브라함이 잘했든 못했든 누가 그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집사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라면, 자,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축복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주한다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을 저주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저주한다면, 그리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라면 기분이 어때요? 좋지요. 남의 일로 들으면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 할 수 있는 본문이지만, 정확하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들으면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여러분들 괴롭히고 여러분들 아프게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고 손보신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쳐다보면 이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주인공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세상에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아내를 속였습니다. 처음 가나안에 왔을 때는 애굽의 왕 바로 왕 앞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도 나이가 들어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 들었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그 누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저주를 내리냐면 바로 왕에게 저주를 내리고 아비멜렉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못했으면 누구에게 벌을 내려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려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저주를 받든지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지만 실수했을지라도 이 바로왕과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해코지할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쓰셔서 그들을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왕들이 회개하자. 하나님, 나 모르고 한 것입니다. 저가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변명합니다. 그리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저주를 푸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본문의 스토리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넘어져서 돈을 주었어요. 양떼들을 얻었어요. 세상에 이런 인생이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오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오해해서 안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적극적인 면에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가장 본질적인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나를 축복하면 저주하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걸 보면 안 돼요. 그래도 잘못하면 그건 나 잘못하면 되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믿음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깨치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누구에게? 안 믿는 넌 크리스찬들에게. 이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오늘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 그때 아비멜렉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비멜렉은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어느 나라 왕이요? 블레셋. 그렇죠, 블레셋. 블레셋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저쪽 서해안 쪽, 옆구리 쪽, 서해안의 옆구리니까 이스라엘의 옆구리 쪽, 대해가 있는 그 지중해의 옆구리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뭐하라? 맹세하라. 이것 위해서 온 거예요. 맹세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힘이 센 사람이죠? 아비멜렉이 셉니까? 아브라함이 셉니까? 아비멜렉이 세죠. 같은 아실에도 아비멜렉이 훨씬 셉니다. 블레셋은 사나운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블레셋은 큰 5성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민이에요, 이민. 가끔씩 저걸 봅니다. 우리 보면, 저번에도, 이번 주에도, 구로 고대병원을 가는데, 뒤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 중국인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중국인들 세상이라고. 대림동은 더 그렇다고. 그러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들이 강자입니까? 우리가 강자입니까? 우리가 강자죠. 우리가 강자예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까? 그들이 우리를 찾아가야 됩니까? 그들이 우리를 찾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누가 찾아가요?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여러분, 중국에 와 있는 3세기에서 온 사람들 따뜻하게 대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처지를 알아서 해야 돼요. 우리가 미국에 갔을 때, 우리가 독일에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미국 사람 더 무시하고.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에요. 사람을 겉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내면을 보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인정받는 나라. 그리고 그 외국인을 정치인으로 세워줄 수 있는 나라. 나라의 국회의원으로 세워주는 나라. 총리로 세워주는 나라. 이게 미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나중에는 중국에서 온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도 충분히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각각 요소의 정치인들로,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곳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참된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얘기죠. 목사님,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가 독일에 가서, 우리가 이태리에 가서, 우리가 미국에 가서 맨날 무시당하고 살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대접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 온 사람도 실력으로 평가를 받고 그 사람도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찾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오늘 22절 볼게요.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라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거예요. 비록 이방인이고 이민자지만 별로 가족도 없지만 나에 비해서는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그 사람이 명예가 없고 힘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그 사람 비록 볼품없어 보여도 나이가 들어 보여도 약해 보여도 그 사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런 대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과 보디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리죠. 다 벌거벗겨가지고 은 30냥에 팔렸습니다. 마음속에는 형들에 대한 미움, 분노, 시기,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일반 사람 같으면. 이런 세상 어쩌다 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고 가정의 총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늘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총무가 됐겠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사람을 보면 그 마음까지 꿰뚫어보는 보디발이 요셉의 마음을 꿰뚫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가식으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심껏 기쁨으로 자기 일처럼 일하는 것을 간파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가정의 총무로 세운 거예요. 당시에 가정의 총무란 그냥 맡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아내만을 제외하고는 자식까지도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총책임을 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떠한 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뭐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무엇하게 하심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거목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거목이다 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오해를 받아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태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창세기 3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보시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디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단 무엇을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안 살펴봤다는 거예요. 왜? 믿었기 때문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무엇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갔어도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저가 섬기는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가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하나님 나의 일터에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나의 직장 생활에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 양육에도 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여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거기에 합격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만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인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가? 저는 자꾸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자주.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목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회입니까? 저는 물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내 일터, 내 사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요? 내 직장생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사역하는 이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바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맹세하리라. 요구하니까 내가 맹세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높은 왕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우물을 당신의 종들이 빼앗았습니까? 책망을 하니까 아비멜렉이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대답이 사실일까요? 조금 거짓이 있는 말일까요? 네? 거짓이 있는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비멜렉 왕이 오늘 아브라함에 찾아온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왜 갑자기? 하나의 사건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것은 나라에 수많은 양떼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양떼들 치는 목자들이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파는 우물을 침략한 거예요. 건드린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이 소식이 왕에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죠.
왕이 이런 일까지 책임을 지면 되겠습니까?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왕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자기들끼리, 사람과 사람들, 백성과 백성들끼리, 혹은 백성과 이민자들끼리 조금 뭐 우물을 빼앗았느니 마느니 이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신경 쓸 일이 아니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인데 누구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온 거죠. 한번 크게 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 아내를 취해서 생산이 끊어졌잖아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꺼림직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온 거죠. 보통 같으면 무시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 않고는 뭔가 불안했던 것이에요. 자기 나라 땅에 와서 사는 한 사람,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에게 그는 장군을 대동하고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자 제안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저기 강남의 어떤 교회 전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처음 전사님이, 여자 전사님이 오니까 시험을 하더래요. 시험을 하더래요. 무슨 시험 하냐면 영적 파워게임을 하더래요. 영적 파워게임. 네. 이제 왔으니까 네가 세냐 내가 세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로 매달렸대요. 기도로.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하더래요. 영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들은 저 세상에 있고, 그리고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이지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영적 전쟁을 저 세상의 악한 영들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울며 부르짖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파워게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땅에 와서 사는 한 이민자,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에게 그는 장군까지 대동하고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자 제안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제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맹세하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양 7마리를 가져와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함과 유연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맺는 언약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맺는 언약은 당신의 우물과 우리 사이에 아무 해를 주고 받는 것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되거나 자기만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타협도 아니었습니다. 삶 속에 필요한 약속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이 주다이즘,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조차도 먹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부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조건 멀리하는 백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 편이고
무조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선민적 배타주의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멀리했던 이방인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환자라고 멀리했던, 부정하다고 멀리했던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리고 병든 자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함께 섬겼습니다. 힘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그의 몸을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남과 너무 많이 구별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나는 너는 구원받지 못하는 너희와 난 다르다.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의 대상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제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누구든지 제한하지 말고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 버리고 밟혀서 버릴 뿐이다.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까? 내 사업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믿는 사람들도 깨닫고 있습니까? 내 직장 생활 속에서 안 믿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정말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생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거장은 포용하는 정신을 가지고, 누구든지 포용하는 예수님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구별하지 않고 또 세상 속에 들어가도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어울릴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 그 속에서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살면서도, 똑같은 죄인으로 살면서도 그 가운데 죄악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주님 모습을 봅니다. 과거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편을 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이 말씀, 하나님 제3자의 입장에서 듣기에는 참으로 거북스럽고 이기적인 말씀 같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요.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사람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가 아닌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사는 학생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는 청년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장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예수님의 마음처럼 포용하고 그들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되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면서 함께 먹고 함께 어울리며 사랑을 주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